찬양이 은혜스러워가지고 찬양 열심히 했더니 목이 다셔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선의를 베풀어야죠. 선의를 받고 계속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 없어. 누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지? 그럼 너 다 갚아야 될 빚이야, 빚.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관계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러한 그 주고받는 관계에 기초해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언제나 받는 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지 않고 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부모는요, 언제나 기쁨으로 자녀에게 주는 사람이고 자녀는 언제나 부모를 신뢰함 속에서 그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은혜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은혜를 줬으면 너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 거래 관계로 자꾸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일까요?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은요, 우리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남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취미생활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매주 교회 나가야 돼. 또 목사님들은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수요일도 나오라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또 심지어는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나도 그냥 좀 취미생활 좀 즐기고 놀고 싶은데 교회 다니니까 맨날 더 헌신하래. 남들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냥 비싼 거 사가지고 자기에게 막 선물하고 그리고 막 즐거워해요. 근데 나는 따뜻한 형편에서 늘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해. 뭐 나에 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바치기 바쁜데. 남들은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데 나는 왜 늦게까지 남아서 봉사 생활을 해야 돼? 교회 뭐 직분을 줬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아니, 나도 내 자식들하고 주일 오후에 놀러 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은혜를 갚기에는 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누구에게 빚진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10년, 20년 열심히 갚으면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안 보여, 끝이. 아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뭘로 갚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빚진 자의 삶이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책감을 들게 해요. 교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이 황금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뭔가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죄책감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가 언제나
주는 자여야 돼요. 참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언제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언제나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기에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 그 은혜 빚 갚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데 네가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바닷가에 가서도 물장구만 치고 놀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나가서 항해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가 앞에서 물장구만 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을 쓴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116편을 쓴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슬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어려움과 씨름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면 사람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뭐 저렇게 약해 빠졌어, 그렇게 정죄하는데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절망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게 뭐예요? 일반
밧줄로 나를 묶어도 꼼짝 못하는데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극복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고통.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있으면 아픔 참아내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견뎌내요. 근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은요, 그 고통이 나의 영혼을 좀먹는 고통이 돼요. 내가 아픔을 겪는데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유익을 갖게 될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점점점 나빠질 것만 보이면 그 고통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처럼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고통은 없어요. 시편 160편을 쓴 믿음의 사람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뭐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왔시오. 갈 곳이 있었으면 나 하나님께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갈 데가 없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받아줄래요? 그래도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 것뿐인데, 갈 곳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기도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죠?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너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빚진 자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3절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한 직후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소중한 걸 드리든가 나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막 속이 아파.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파요. 불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걷다가 자신을 튀기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유대인을 만나요.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주 안 좋은 말, 튀기란 말이 있거든요. 튀기. 혼혈아를 멸시하고 조롱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멸시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얻어 터져서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이 녀석. 나를 저렇게 멸시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 나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그 값을 제대로 받았구나. 아이, 속 시원하다 하고 지나갔어요? 아니요. 이 사마리아는 참 바보 같아.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해줘요. 성경에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기름은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그런 소독약과 같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제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거기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인숙이 그런 의원 같은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고 좀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돈까지 주고 가요. 근데 더 바보 같은 거는, 내가 지금 급한 용무가 있어서 지금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다시 한번 들를 텐데, 만약에 치료비가 더 나왔으면, 내가 지금 준 돈보다 치료비가 더 나왔으면 내가 그때 더 주겠다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을 그렇게 선대해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호세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늘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분향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요,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처럼 너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자신을 멸시하던 그 유대인을 보았을 때 아이 잘됐다고 손 털고 갈 수 있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와 같이 배교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견딜 수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실,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성전에서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에 발을 담갔더니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잠겨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물이 잠겨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어갔더니 누구도 건너지 못할 깊고 큰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킬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때문에 아버지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라. 여러분,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물이 귀하니까 정말 물을 막 받아놨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이 물 한 컵 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줄일 때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릴래. 그리고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생명수 강에 이 물을 부어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수 강을 광야 가운데 내놓으니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작년에 마셨다면 올해 또 나오고, 어제 마셨다면 오늘 또 나와서 마시라. 매일매일 나에게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라. 은혜에 보답한다고 너의 물을 은혜의 강물에 붓지 마. 긍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사는 거야.
에스겔서 47장 후반부에 보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을 마시는 모든 피조물이 다 살아난다고 그래요. 식물들도 살아나고 그 강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은혜의 강에 이불 한컵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잔을, 구원의 빈잔을 들고 가서 하나님, 이 잔에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잔에 부어주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드오니 이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예,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영적으로 실패하면은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도 저를 정죄하고요, 심지어 제 양심도 저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근데 그런 실패와 그러한 심지어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더욱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잔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